새해 검는 한 해는 언제나 예수가 느껴지는 교회, 예수를 보여주는 성도로서의 이 한 해를 보내시기를 간절히 기도드리겠습니다. 저녁에 여호수아서 19장입니다. 여호수아서 19장 49절부터 51절까지입니다. 제가 가진 성경은 구약 성경 349쪽입니다. 여호수아 19장 49절부터 51절까지입니다. 다 찾으셨으면 오늘은 함께 읽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이스라엘 자손이 그 경계를 따라서 기업의 땅 나누기를 마치고 자기들 중에서 눈의 아들 여호수아에게 기업을 주었으되 곧 여호와의 명령대로 여호수아의 구한 성읍 에브라임 산지 딥넷사라를 주매 여호수아가 그 성읍을 중건하고 거기 거하였었더라. 제사장 엘라살과 눈의 아들 여호수아와 이스라엘 자손 지파의 족장들이 실로에서 회막문 여호와 앞에서 제비 뽑아 나눈 기업이 이러하니라. 이에 땅 나누는 일이 마쳤더라. 아멘. 오늘은 아버지 제가 눈의 아들입니다 하는 제목으로 이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영국의 청교도들이 신앙의 자유를 찾아서 메이플라워호를 타고 신대륙에 첫 발을 내디딘 것이 1620년 12월 21일이었습니다. 그들은 그곳에 정착하면서 점점 땅을 하나하나 정복하기 시작했습니다. 제일 먼저 미국 버지니아 주를 시작으로 13개 주를 건설하더니 1776년에 영국으로부터 독립을 선언했습니다. 하지만 이 13개 주는 미국 전체로 볼 때에 동쪽 한 귀퉁이에 불과했습니다. 그래서 그 후 제3대 대통령인 제퍼슨이 1803년에 프랑스의 이 나폴레옹에게서 미국의 중부 지역 전체에 해당하는 14개의 주를 그때 당시 돈 1,500만 달러를 주고 그 땅을 매입합니다. 그래서 텍사스를 위시한 이 남부는 멕시코에서 빼앗았습니다. 그리고 여기서 그치지 않습니다. 제11대 대통령인 포크 대통령은 1848년에 멕시코를 점령하여서 멕시코와 억지로 이 강화 조약을 맺고요. 그래서 이 캘리포니아주를 위시한 서부 지역을 다 손에 넣습니다. 더군다나 이 포크 대통령은 쿠바마저도 1억 달러를 주고 매입을 합니다. 그리고 1867년 러시아에서 알라스카를 매입했습니다. 그리고 1959년 하와이를 주로 편성시켜서 현재의 미 합중국 50주가 완성이 되었습니다. 이때 재임했던 대통령은 제34대 아이젠하워 대통령이었습니다. 미국이 50주로 완성되기까지 총 183년이라는 긴 세월이 필요했습니다. 그리고 그 사이에 34명의 대통령이 거쳐갔습니다. 이스라엘 백성 역시요, 신앙의 자유를 찾아서 애국을 떠나 천신만고 끝에 가나안 땅에 첫 발을 내디뎠습니다. 그리고 마치 저 신대륙의 청교도들처럼 서쪽으로 땅을 정복하기 시작합니다. 물론 미국 건국과 이스라엘 건국을 단순 비교하는 것은 무리가 됩니다. 그러나 크고 작던 한 나라를 건국한다는 것은 만만한 일은 결코 아니었습니다. 이 정복 전쟁에서
처음부터 끝까지 앞장선 사람은 여호수아입니다. 이스라엘은 7년이라는 세월 동안 땅을 정복하는 전쟁을 했습니다. 그리고 땅을 분배하는 일도 깔끔하게 다 마쳤습니다. 이 모든 일에 선봉에 서 있던 사람이 바로 여호수아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어떻게 가능했을까요? 첫째는 갈렙의 희생으로 문제가 다 해결되었습니다. 여호수아가 탁월한 지도력을 발휘한 데에는 두 가지 비결이 있었습니다. 하나는 제비뽑기 방식이었습니다. 제비뽑기라는 하나님의 방법으로 일을 추진해서 지난한 일이 원만하게 해결된 것입니다. 또 하나는 갈렙의 희생이었습니다. 갈렙은 제비뽑기에 앞서서 12지파가 다 끄려하는 땅, 이 거인 자손인 아낙 자손이 아직도 버티고 있는 악산, 그리고 박토인 헤브론 산지를 요구했습니다. 여기 여호수아 14장 12절에 보면 그날에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이 산지를 지금 내게 주소서 하고 갈렙이 요구를 합니다. 갈렙은 지금 원로 중에 원로였습니다. 한때는 이 여호수아보다 훨씬 앞서서 있던 사람이었습니다. 혁혁한 공을 세운 사람입니다. 그래서 그가 원하기만 한다면 얼마든지 좋은 전리품들을 요구할 수도 있었습니다. 그러나 갈렙은 먼저 나서서 사람들이 끓이는 헤브론이라는 그림들을 제거해 주었습니다. 다른 사람들이 불평을 토할 수 없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땅 분배라는 이 예민한 문제가 원만하게 잘 처리가 된 것입니다. 그렇다면 과연 이 두 가지 이유만으로 모든 것이 해결된 것일까요? 땅 분배 과정에서 여호수아가 취한 태도가 이렇습니다. 19장 49절 이스라엘 자손이 그들의 경계를 따라서 기업의 땅 나누기를 마치고 자기들 중에서 눈의 아들 여호수아에게 기업을 주었으니 그랬습니다. 여러분, 여기서 자기들 중에서라는 말이 무슨 뜻일까요? 이 말은 다른 지파들이 분배받은 땅 가운데에서 얼마를 떼어서라는 것입니다. 12지파가 분배받은 그 기업 중에 얼마를 떼어서 여호수아에게 기업으로 주었다라는 그런 말입니다. 여기서 분명한 사실은 다른 모든 지파가 땅을 기업으로 분배받은 다음에 딱 하나는 여호수아가 분배받을 기업이 없었습니다. 그런 후에 이 나머지 지파들이 자기들이 분배받은 그 땅 중에 일부를 떼어서 마지막으로 여호수아에게 기업을 분배했다라는 그런 뜻입니다. 여러분, 여호수아는 오늘 이 순간까지 생명을 걸고 언제나 앞장서서 땅을 정복한 사람입니다. 그는 그의 집이나 업적에 있어서 충분히 가장 먼저 기업을 분배받을 수 있는 그런 위치에 있었습니다. 그가 먼저 가장 좋은 땅을 택하여 가져간다고 해서 원망하고 불평한 사람은 아무도 없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호수아는 다른 지파, 다른 사람들에게 먼저 모든 기회를 제공해 주었습니다. 여호수아가 분배받은 곳은 에브라임 산지인 딥낫 세라였습니다. 어떤 사람은 여호수아가 그래도 알짜배기 땅을 점찍어 둔 것이 아니냐라고 반문할 수도 있습니다. 왜냐하면 성경에 보면 여호와의 명령대로 여호수아가 요구한 성읍 에브라임 산지 딥낫 세라라고 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이 딥낫 세라는 그 당시에 유력한 성읍들로부터 멀리 떨어진 변두리 땅입니다. 변두리 땅입니다.
여호수아는 순서도 양보했고요. 다른 사람들이 탐내는 매력적인 땅도 다 양보했습니다. 이로써 그가 지도자로서 양보와 희생의 미덕을 보여주고 있음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근데 여기 성경에 보면 이 여호수아서 19장 49절로 51절 오늘 읽었던 본문의 말씀 이 3절 가운데 여호수아의 이름이 4번 언급이 됩니다. 그런데 4번이 언급인데 그 차이가 조금씩 있어요. 2번은 여호수아라고 기록되었고요. 2번은 눈의 아들 여호수아라고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동일한 사람을 두고 왜 이렇게 다르게 불렀을까요? 여호수아는 출애굽기 17장에서 아말렉과의 전투 때 처음으로 여호수아라는 이름이 등장을 합니다. 그 이후 모세가 시내산으로 올라갔을 때 가장 가까이 있던 사람은 여호수아였다고 성경은 우리에게 증언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성경에는 많은 경우 그를 눈의 아들이라고 소개를 합니다. 성경에서 어떤 사람들을 소개할 때 누구의 아들이라고 소개하는 것은 아주 흔한 표현입니다. 갈렙은 여분노의 아들, 이삭은 아브라함의 아들, 다윗은 이새의 아들. 그러니까 여호수아도 눈의 아들이라고 소개되는 것은 그리 이상한 일이 아닙니다. 근데요, 여러분 지금 여호수아의 나이가 참 많았습니다. 죽을 날이 가까이 왔다는 뜻입니다. 그런데도 여전히 그는 눈의 아들입니다. 혹시 그의 아버지가 유명 인사여서 자신이 대단한 혈통이요, 대단한 존재임을 부각시키려고 이렇게 표현했을까요? 혹시 여러분 성경 읽으실 때 눈이란 사람에 대한 기록을 보신 적 있으십니까? 성경에 아무리 눈을 씻고 봐도 눈에 대한 언급이 전혀 없습니다. 단 한마디도 없습니다. 분명한 것은 그의 아버지 눈은 유력 인사가 아니었다는 것입니다. 그는 훌륭한 가문의 자손도 아니었고 뛰어난 행적을 남긴 사람도 아니었습니다. 그런데 여호수아를 소개할 때마다 이렇게 별 볼 일 없는 아버지를 소개하는 이유가 무엇일까요? 그래서 성경에 눈의 아들 여호수아라는 표현이 딱 28번 나옵니다. 그래서 하나하나 그 표현에 나온 구절들을 하나하나 살펴보게 되었습니다. 그런데요, 뜻밖의 사실 하나를 제가 보게 되었습니다. 그것은 여호수아가 믿음에 근거한 어떤 결단이나 명령 혹은 희생이 요구되는 현장에서는 언제나 눈의 아들 여호수아라고 표현을 합니다. 성경에서 눈의 아들이라는 표현이 제일 먼저 등장하는 것이 출애굽기 33장 11절입니다. 사람이 자기의 친구와 이야기함 같이 여호와께서는 모세와 대면하여 말씀하시며 모세는 진으로 돌아오나 눈의 아들 젊은 수종자 여호수아는 회막을 떠나지 아니하니라. 이날 이후 여호수아는 믿음으로 어떤 중요한 결정 그리고 결단, 희생을 기할 경우에는 언제나 자신을 눈의 아들로 소개를 합니다. 몇 시간이 없으니까 예를 들어 볼게요. 여호수아서 1장 1절 하나님께서 그를 부르는 소명의 현장입니다. 하나님으로부터 직접 소명을 받는 그 현장에 눈의 아들이라고 소개를 합니다. 2장 1절 이스라엘의 지도자가 되어서 처음으로 명령을 내릴 때 눈의 아들이라고 그를 소개하고 있습니다. 6장 6절 이 말씀은 전무후무한 이제 홍수가 범람한 요단강을 건너는 그 현장, 요단강 도하를 앞두고 있을 때
자신을 소개하기를 눈의 아들 여호수아라고 이렇게 소개를 하고 있습니다. 14장 1절. 이 말씀은 땅 분배라는 이스라엘 12지파의 땅 분배라는 이해관계가 첨예한 문제 앞에서 자신을 눈의 아들이라고 소개를 합니다. 그리고 피날레는 오늘 본문의 말씀입니다. 그의 이름이 4번 등장하는데 그 중에 2번이 눈의 아들로 표현되었습니다. 이 표현은 땅을 나누는 일이란 희생과 양보와 긴밀히 연결되어 있습니다. 우리는 여기에서 중요한 교훈을 하나 얻을 수가 있습니다. 여호수아는 믿음대로 나가야 했을 때, 자기를 철저하게 희생해야 했을 때, 때로는 용기와 태도, 이 결단의 배경에는 누가 있는지를 그가 소개합니다. 그 가르침은 누구로 말미암은 것일까요? 여호수아가 이런 결단을 낼 때 누구를 떠올려다는 얘기일까요? 아버지였습니다. 그의 아버지는 사실 별 볼 일 없는 사람, 정말로 평범하게 짝이 없는 사람이었습니다. 하지만 아버지 눈은 아들 여호수아에게 지대한 영향을 끼쳤던 분입니다. 여호수아가 믿음으로 나아가야 했을 때, 자기를 희생하고 다른 사람들에게 양보해야 했을 때, 그 태도와 습관은 아버지로부터 이어받은 것이었습니다. 아버지 눈은 뛰어난 업적을 남긴 유명인은 아니었지만 아들 여호수아를 정말 반듯하게 키웠습니다. 아들 여호수아에게 하나님의 자녀가 가져야 할 자세를 몸소 가르쳤습니다. 여호수아는 다른 사람의 아들이 아니라 눈의 아들이었습니다. 아버지 눈의 영향은 아들 여호수아가 눈을 감을 때까지 영향을 끼쳤습니다. 그러므로 여호수아는 이 본문의 행간을 통해서 이렇게 고백합니다. 아버지, 제가 눈의 아들입니다. 아버지, 제가 아버지의 아들입니다라고 지금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2014년도 연말에 목사의 딸이라는 책이 서점에 나왔습니다. 이 책의 부제는 보시는 것처럼 하나님의 종이라는 이름 뒤에 감춰진 슬픈 가족사라는 부제가 붙었습니다. 이 책 제목에 가르치는 이 목사가 누구일까요? 우리 교단의 책이 아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모를 수 있습니다. 박윤선 목사님이십니다. 그리고 이 책을 쓴 작가는 그의 딸 박혜란 목사입니다. 딸인 저자는 아버지 박윤선 목사님의 삶을 어쩌면 가장 가까이서 지켜본 생생한 증인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딸이 아버지 박 목사의 가정사와 그의 민낯을 밝히는데 가히 충격적인 내용이 이 책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박윤선 목사님은 한국의 개신교에서는 이분을 모르는 사람이 없습니다. 오랫동안 대학에서 이 신학과에서 학생을 가르쳤던 신학 박사였고요. 그리고 교회를 섬기는 목사님이셨습니다. 그가 쓴 신구약 성경 주석서는 신학생들이 반드시 읽어보는 그런 서적 중에 하나입니다. 그런데 그의 딸 박혜란 목사가 이미 관속에 들어가 있는 아버지를 그의 딸이 이 책을 통해 발가벗겨 놓습니다. 유교적이고 가부장적인 환경에서 자란 어린 시절의 한을 정리하지 못하고 다 밝히는 것입니다. 저자는 어머니가 세상을 떠나고 6남매만 남아있는 집에 제처로 들어와 사회에만 전념하던 남편을 내조하면서 전처의 자식 6을 키워낸 새 어머니에 대해서도 서운함을 이 책에서 드러냅니다. 제게도 아들과 딸, 남매가 있습니다. 이 책을 읽고 책의 마지막 편을 딱 덮는 순간
제 머릿속에 무슨 생각이 드는 줄 혹시 아시겠습니까? 제 딸이 이런 책을 내면 어쩌나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자녀에게 내 아버지, 우리 아버지라는 말을 듣는 것은 결코 쉬운 일이 아니구나 하는 생각을 들게 하는 책이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여호수아는 말끝마다 내 아버지 하며 자랑스럽게 아버지의 이름을 언급하고 있습니다. 그는 그 누구보다 아버지를 자랑스럽게 여겼습니다. 그는 한 번도 자신을 그 유명한 스승 모세의 수제자라는 표현을 한 번도 쓰질 않습니다. 갈렙과 단짝 친구라는 표현도 한 번도 하질 않습니다. 성경을 통해서 여호수아는 입을 열 때마다 저는 눈의 아들입니다라고 그가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성도 여러분, 여러분의 자녀들은 지금 어떤 모습을 하고 있습니까? 자녀들에게 부모인 나는 어떤 모습으로 비치고 있나요? 자식들은 나를 어떤 부분으로 생각하고 있으며 어떤 감정을 갖고 있을까요? 우리 주변에는 겉으로는 그럴듯하게 보이지만 정작 자녀들에게는 인정받지 못하는 부모가 많습니다. 그리고 그 반대로 학식이 짧고 세상에서 성공은 하지 못했어도 아버지, 제가 아버지의 아들입니다. 제가 아버지의 딸입니다. 아버지가 자랑스럽습니다. 존경하고 사랑합니다라고 고백하는 자녀도 있습니다. 이런 자녀가 있다면 그의 삶은 보람되고 그렇고 후회함이 없다고 보아도 무방하지 않을까요? 저 또한 아버지로서 약한 부분이 참 많습니다. 지난 39년 동안 교육이 우선되어서 자녀들, 가정들을 제대로 돌아오지 못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제가 울산에 있을 때였습니다. 울산교회를 개척하여서 이제 막 시작하는 그런 처음입니다. 저희가 어렵게 마련한 사택 문을 열면 대문을 열면 바로 차가 지나가는 도로였습니다. 화요일 날 교회를 가기 위해서 나서는데 그 당시 6살인 저희 아들이 대문을 열고 확 뛰어나갔습니다. 뛰어나갔는데 그 순간 뭔가 펑 소리가 나요. 급히 뛰어나갔습니다. 승합차가 아이를 정면으로 친 것입니다. 그렇게 어떻게 되나요? 1시간 후면 제가 설교단에 서야 합니다. 여러분 같으면 어떻게 하겠습니까? 제 아내와 딸이 함께 차에 친 아들과 함께 병원으로 구송이 되고 저는 교회에 남아서 설교를 해야만 했었습니다. 때로 제가 그런 생각이 들 때가 있어요. 아이들에게 나는 너희들에게 어떤 아버지야 하고 물어보고 싶은 마음이 생깁니다. 그런데 무슨 답이 돌아올까 염려가 돼서 차마 묻지를 못합니다. 여러분, 분명한 사실은요, 자녀들에게 전폭적인 지지를 받는 그런 부모가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여호수아에게 그의 아버지 눈이 일평생 동안 존경하고 자랑할 수 있었던 그런 아버지였던 것처럼 여러분들도 여러분들의 자녀들에게 눈과 같은 부모가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먼저 여러분들의 자녀들에게 존경받는 부모가 되기를 기도하겠습니다. 혹시 여러분들 가운데 자녀들과 책임진 부모가 없습니까? 여러분들의 자녀들에게 한을 남기지 않게 되기를 바랍니다. 오죽하면 성경은 자기 친족을 돌보지 않는 자는 불신자보다 더 나쁜 자니라 라고 말씀을
했겠습니까? 여러분, 그것이 자녀들을 구원의 울타리 안으로 불러 모으는 것입니다. 저는 일평생 동안 매일 새벽마다 기도할 때마다 꼭 드리는 기도했습니다. 주님, 제가 아이들에게 다른 것은 물려주지 못할지라도 아이들에게 구원의 선물만큼은 물려주도록 해주십시오라고 기도를 드렸습니다. 여러분, 모든 것은 사라지지만 구원은 사라지지 않는 유일한 것입니다. 오늘 이 저녁에 여러분 가정을 다시 한번 돌아보시게 되길 바랍니다. 뿐만 아니라 금년 한 해 그 무엇보다도 내 가정의 성교가 우선이 되는 그런 성도들이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래서 주님 이 땅에 오셨느라 다른 사람은 몰라도 내 가족 손은 붙들고 천국에 입성하는 우리 모든 성도들이 되기를 바라면서 말씀을 마치겠습니다.